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수박 한 덩이 때문에 오셨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여성분들이 생각할 때는 똥꼬집인데 뭐냐면 길을 잘 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솔직히 말은 안 했지만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가 눈을 감은 듯 하고 또 제가 길을 잘 안다고 생각할 때 가다가 같은 길을 몇 번 돌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반, 2시간 걸리고 아내가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 부끄럽지만 길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을 뺑뺑 돌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잘 아십니까? 군에서 훈련 받을 때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만약 길을 잃어버렸을 때 산속에나 또 깜깜할 때에 어떻게 길을 찾을 것인가? 나무의 잎사귀의 방향을 보고 혹은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하늘의 별을 보고 남쪽을 지정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침반이 있으면 동서남북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데 나침반이 없을 경우 그렇게 하라고 배웠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어서 또 여러분 핸드폰에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잘 찾을 수 있지만 길은 그렇게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길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제 초파일을 지났는데 어떤 절에서 현수막을 하나 걸었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알겠느냐. 이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현수막에 그렇게 절에서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 절에서 그렇게 붙였다고 치더라도 가끔 TV에 보면 동영상에 보면 법륜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인생의 방향들을 이야기해주는 장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고승 중에 성철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법을 하고 가르침과 인생의 일깨움을 주던 그런 분이셨죠. 그분이 죽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했다. 나는 지금 지옥에 간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인생의 길을 가르쳐 준다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거창고등학교에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와 같은 분이 고등학교 젊은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직업을 찾을 때에는 이런 법칙들을 잘 지켜라. 보니까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처음부터 황무지로 가라. 부모가 반대하고 아내가 반대하고 약혼녀가 반대하면 그 길로 가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직업 선택을 위해서 이런 길로 가라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직업을 선택하는 길이든 혹은 내가 어느 길을 찾아가는 길이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작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아니 이와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상황들이 그리고 일들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방향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복음을 전하러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일행의 발걸음을 유럽 쪽으로 돌리셨고 그의 발걸음을 서쪽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합동작전을 하면서 바울이 원래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전도 일행들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길이 열리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계획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었던 것이죠. 훗날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바울이 걸어갔던 이 걸음, 그러니까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으로 향하였던 이 걸음이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경우들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이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6절과 7절과 10절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동작전으로 이 바울 일행의 걸음들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틀어놓고 있는 것을,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환상을 이 바울이 보았을 때 자기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생각과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무슨 행전이라고 합니까?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복음 찬송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오. 내가 만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길이 열려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혀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좋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나쁘기도 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의 손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잘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만 입고 있고, 내가 좀 안 되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손길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 손길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내 인생의 복된 나침반이 무엇인지 확인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고, 심지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그리스죠, 이 유럽의 사람들이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에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내 인생의 방향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곳,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이 복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역 모임을 하거나 기관에서 무슨 모임을 할 때 그저 친교하는 것도 좋아요. 뭐 등산을 가기도 하고 식사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관에서 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것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전도할 수 있을까? 우리 마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대상자들을 찾고 그분들을 목사에게 소개시켜주고 밖에 있는 전도용품들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하시면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이 평범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상황들은 나보다 더 부유하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공허한 심령에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들의 그 영혼이 텅텅텅 비어 있어요. 초파일날 이 절에 가고 저 절에 가고 또 이 절에 가고 뭐 절 3개를 가야 된다고 하죠. 그렇게 절을 찾아가서 부처에게 빌고 등을 달아봐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아무리 손을 모으고 촛불 앞에 기도를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오직 복음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그런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오늘도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학생 때 이렇게 전도하러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는데 광주 터미널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한 청년이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던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찬양하던 그분이 기타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노래하고 있고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게 좀 이야기해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앉아있던 청년이 보고 있던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 가방 안에 지금 농약병이 들어있어. 독약이 들어있다. 이 세상 살기 싫어서 이 버스 아무거나 타고 저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이 독약 먹고 농약 먹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어디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고 기타 소리가 들려서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저 노래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앉아있었는데 앉아있으면서 마음 가운데 저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기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예수를 자기들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에게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날 우리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 설날 명절 주간에 시골 한적한 곳에서 농약 마시고 죽은 변사체가 젊은 청년이 발견될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일에 손 놓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기관에서 또 구역에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깊은 열정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본 이 바울로 하여금 그의 발걸음과 그의 모든 계획들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돌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들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순종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니까 이 바울 일행이 혹시 이곳에 회당이 있는가? 회당은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세울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만한 그런 장소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강가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강가에 가보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을 보고 바울이 말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말을 했다. 성경에는 말을 했다고 되어 있지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말을 하는 그 여자들과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얼마나 도시가 웅장하고 화려한지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쾌락과 돈과 로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회당은 없으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라도 기도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고신대학교 우리 동기 목사들이 거의 30년 만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이 6월 달에 전국적인 기도 모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주 수요일에 읍사무소에서 읍장님과 함께 우리 지역 목자들이 모여서 지역 복음화를 위한 족한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성전 여러분, 정말 오늘날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고 기도하는 모임들이 작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점점점 적어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산속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저녁마다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소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정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월급이 적어질 때인가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내 몸의 건강이 나빠졌을 때, 또는 물가가 올라갈 때에 경제가 어려울 때,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십니까? 진짜 소망이 없을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때, 기도하는 소리가 적어질 때, 기도의 모임들이 없어질 때가 정말 소망이 없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970년 초반에 여의도 광장에 5일 동안 3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그 설교와 집회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기도하러 모였던 사람들 가운데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역사와 이런 큰 구원의 역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50주년 기념으로 6월 달에 다시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전국에서 모일 것입니다. 제안은 교회와 또 사람들도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 5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몇 날 며칠을 고생하며 서울에 올라가서 그 뜨거운 여의도 땅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한국 땅을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그 목사님의 뜨거운 메시지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른들은 엎어져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하나님의 지금 심정이 어떤지 그래서 그 마음을 기도하며 엎드려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막혀있던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좋은 만남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내가 할 수 있게끔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이 일을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는 곳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섬김의 장소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말을 할 때에 바울이 주목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주장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옷감 중에서 자주 색깔, 그러니까 보라색 색깔은 귀족과 왕족들이 입는 아주 특별한 옷인데, 이 옷감을 그 빌립보에서 취급하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옷감 장수, 자주장사 루디아. 그런데 이 루디아가 그 바울의 메시지를 듣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녀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루디아는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을 제공합니다. 강가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모일 회당이 없어서 장소가 없어서 강가에서 모이던 사람들이 이제 루디아의 집에 모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든든한 구원자가 되어주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 앞에 수식어가 항상 붙는데요. 어떤 이름인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전도사 때나 혹은 강도사 때, 또 부목사 시절로 있을 때 주일학교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이 저한테 붙여준 재밌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웃기는 목사님, 개그맨 목사님.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저를 보면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수식어는 제 이름 앞에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열정 목사님. 여러분들은 인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앞에는 어떤 이름이 붙었으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권사님, 사랑이 많은 권사님,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 정말 음식 솜씨가 좋은 집사님, 혹은 전도를 잘하시는 어떤 성도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섬기는, 위로하는, 헌신하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도 이름에 항상 붙는 이름이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집을 열어서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환대했습니다. 이 낯선 땅에 온 이 바울 일행들을 마음을 다해서 잘 섬기고 전도팀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바울과 그 전도 일행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루디아가 그 바울과 전도 일행팀을 위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또 복음 전하다가 힘든 일들을 만나면 이 루디아가 자기 일이 바쁘잖아요. 지금 귀족들한테 자주색 옷감 팔고 왕족들한테 이 옷감 팔고 지금 계속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물건 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보다 더 중요한, 내가 지금 어디에 가야 될까? 복음을 전하는 저 사역자들, 저분들을 내가 찾아가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 물질 드리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분들을 내가 챙겨야 되겠다. 이 일에 이 루디아가 열심을 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하고 있을 때 어딘가 섬김의 자리가 필요하거든. 그 자리를 먼저 찾아가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에헤 내가 누군데 이런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냥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섬기는 자리로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일꾼들을 섬기고 교회의 또 교회의 형제들을 섬기는 그 자리로 나아갔던 이 루디아처럼 여러분들도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들은 종들은 일을 할 때에 이 옷이 더러워지고 또 불편했기 때문에 앞치마 같은 것을 하고 허리를 동였습니다. 그렇게 해야 옷이 더럽혀지지 않고 일하는데 불편하지 않고 일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설거지를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설거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김고사님께 야단 맞고 매 맞습니다. 어떻게 하죠? 앞치마를 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편하고 물이 묻어도 괜찮기 때문에. 오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성도님 여러분,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방향 잘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허리를 동이고 섬기는 자리에 먼저 가십시오. 그곳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복된 인생 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디로 갈지 모르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